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야곱의 우물에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정말 물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그와 만나고 싶고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오가면서 물동리를 이고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먹어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장봉수 권사님도 시골에서 물동리를 이고 다녀봤어요? 그럼 오늘 설교가 쏙쏙 들어오겠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짊어 다니고 다녔던 물동리를 버려두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게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물동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우물가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지 태양이 장렬하는 12시 아무도 찾지 않고 너무 뜨거워서 모두 쉬고 있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매일매일 물을 채워야만 살아가는 인생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동이 신앙으로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물동이 신앙으로 정의했다면 그 물동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야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물동이 신앙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할 수 없다는 조건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물 그릴 그릇이 없어요. 주여, 이 우물은 너무나 깊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조건, 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부정적인 조건만을 찾으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복적인 실패로 인하여 뭔가 시도하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상처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5번의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는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의 상처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교회에서도 뭔가 반복적인 사업의 실패, 어떤 인생의 실패가 계속 연이어 일어난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의 상처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뭔가 좀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먼저 찾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는 그런 트집을 잡는 것들이 그 내면에 계속되는 실패로 인하여 또 뭔가를 하다가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의 상처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혹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나 어떤 모임에 가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부정적인 조건을 먼저 찾는, 내 안에 두려움의 상처가 있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의 상처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물동이 신앙이 있다,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물동이 안으로 제발 숨지 마세요. 정말 뭔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상처로 늘 물동이 안에 숨어서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이제는 벗어나야죠. 또한 이 물동이 신앙을 상처 보면 항상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어느 것이 나에게 소득이 되지?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하지? 이것만을 비교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지금 내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느냐, 그 뉘앙스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야곱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이걸 저울질하고 있고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따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 내면에 피해의식이 큰 사람일수록 어느 것이 나에게 손해냐,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반복적으로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연이어서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피해의식의 상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피해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누가 나에게 더 소득이 되느냐, 저울질하고 비교하며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동이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찾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도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에게 배신당하거나 목사에게 상처받거나 목사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와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도 또 피해의식을 입지 않을까, 혹시 내가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상처로 인하여 나타날 수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인 거예요. 뭐 사마리아 여인이 누가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비교하면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봐보십시오, 계속 남자들에게 한 명도 아니에요, 배신당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피해의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당연히 상처로 인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더 이득을 주느냐, 누가 나에게 더 손해를 주느냐 비교하며 저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에게 뭐 피해의식 당하고 또 어느 장로에게 또 이렇게 뭐 상처를 당하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자리 잡아서 혹시 나에게 또 손해가 미칠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들이 피해의식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에게 이득을 주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주냐,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이 물동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물동이 신앙 봐보십시오. 인생의 갈증이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목마름을 끝내고 싶은 진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팔자를 고칠 줄 알았고, 좋은 만남을 가지면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남자를 바꿔보더라도 자신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해져 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목마름보다, 인생의 갈증보다 더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물동이 신앙으로 매일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냐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의 물동이에 채워볼지라도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배우자, 20년, 30년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보고 그렇게 집을 사보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봐도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던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세상 것으로 좋은 남자로 자신의 물동이에 채워서 팔자도 고쳐보고 인생의 갈증에서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물동이와 누가 더 이득을 주느냐 비교하는 물동이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물동이 신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건대 이처럼 물동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물동이 신앙의 사마리아인은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로 인하여 스스로 물동이 안에 숨어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9절에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녀와 상종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죠. 그녀는 관계를 끊는 생각만 합니다. 상종하지 않을 것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할미라를 떠올렸습니다. 뭡니까?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녀의 수치스러운 인생, 그녀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한 허우적거림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6절에 보면 이 6시는 현재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 12시예요. 동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싫으니까 그 땅은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은 오침 시간, 휴식 시간이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들고 관계 맺기 싫어서 이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수 없다는, 상종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그녀와 상종함으로, 그녀와 관계를 맺음으로 물동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에게 상처가 있다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고 물동이 안으로 숨어서 살고자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틀을 깨고 물동이 밖으로 나와서 이웃과 상종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손 한번 잡으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쳐다볼 생각도 없어. 머리 숙이면서 인사 한번 나눌 생각도 없어. 그렇다고 그 사람 중심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수직이죠. 그러나 또한 수평 속에서 사람들과 상종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인사를 잘 나누니까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또한 이 물동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동이 신앙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그 여인에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정말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내가 진짜 허무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아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줄 아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줄 아니까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을 안 해줘도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니 내가 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면 아멘 좀 보태주면 어디 입술에 뽀드락지 납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걸 알았게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아니까, 이렇게 죄 많던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인 줄 아니까 제가 남들이 뭐래도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 자신도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물동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동이 신앙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채워야만 살아가는 악순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채우는 것이 힘들었으면 15절에서 주님께 그가 간청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거리가 멀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싫었는지 그가 간청하는 것은 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매일매일 물을 채워야 되는 이 반복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매일매일 물을 채워야 되는 물동이 신앙이었어요. 내 안에서 사랑의 생수가 솟아나고
은혜의 생수가 쏟아나고 말씀의 생수가 쏟아나는 샘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는데 물동이 신앙과 샘물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물동이 신앙에 있는가 아니면 샘물 신앙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샘물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찾아봐야지. 나에게 정말 물동이 신앙에 갇혀 있지 않고 샘물 신앙으로 우리들이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들이 샘물 신앙으로 변화됐다면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물동이 신앙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받고 숨어 사는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녀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신앙이 되었을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28절 29절 봐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을 숨어 다녔고 그 동네에서 살지 않고 외롭게 다른 곳에서 살았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 대단한 변화인 겁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이게 바로 샘물 신앙이에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상처, 자신의 피해의식이 치유받지 않고는 샘물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동이 신앙은요, 자신의 수치가 더 큰 거예요. 물동이 신앙은 자신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물동이 신앙은 자신의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 신앙은 뭐예요? 내 상처보다 예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내 문제보다 예수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수치, 내 상처, 내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내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해? 물동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사랑보다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들이 샘물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고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문제보다 예수님 사랑이 더 크고 내 상처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며, 우리들이 그 아픔을 사마리아인처럼 넘어서서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샘물 신앙이 되면 예배의 차원이 달라져요. 물동이 신앙요, 20절 봐보십시오. 장소 따져요. 예수님 앞에서도 장소 따져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인데 뭐 당신들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이렇게 장소를 따져요. 그러나요, 샘물 신앙으로 변화되면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도요, 물동이 신앙은요, 어느 교단이냐, 교회가 어디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 건물 얼마나 좋냐,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 따집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물동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샘물 신앙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냐. 그래서 24절에 보면 샘물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틀렸어요. 예배 드린다, 세모예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배한다. 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속에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봐보십시오. 다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하러 가자.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함께 예수님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물동이 신앙, 야, 그 교회 좋은 위치, 좋은 장소에 있어? 야, 그 교회 어느 교단이야? 그 교회 무슨 좋은 프로그램 있어? 그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아? 이 물동이 신앙은요, 22절의 전반부에 보면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샘물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면은 2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물동이 신앙이 되어서 무슨 장소냐, 무슨 교단이냐, 무슨 신앙이냐를 따지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샘물 신앙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샘물 신앙은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물동이 신앙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갔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바꿔와도 인생의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잖아요. 세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다른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근데 이게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하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양식만 먹고 와서 그냥 교회를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면서 교회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내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가 부족하고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성도들이 닭병 걸린 사람처럼 꾸벅꾸벅 졸아요. 막 괜히 사람들이 막 그날따라 왔다 갔다 하고 막 배탈 났다고 화장실 가버려요. 진짜로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니고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자. 내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양식만 먹고 선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깨닫게 해요. 그러나 금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 오르는 설교를 잘 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 설교 올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이번 주에는 하늘의 양식을 말씀 통독을 더 많은 분량들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잘 들어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일이 뭐지? 가끔 부교육자들이요, 왜 이렇게 중간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지? 딴 이유가 영적인 문제예요. 본인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기도,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양식만 먹고 일하기 때문에 그게 버겁고 힘든 거예요. 제가 경험하거든요. 만약요
제가 물동이 신앙으로 이것저것을 채우려는 목회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 나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목회가 지루합니다. 17년, 18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힘들어요. 사람들 상종하고 사람들 관계 맺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목회하면서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면 딴 거 끼웃거려요. 너무 물동이 신앙으로 이것저것 채우면서 사는 목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 좀 세상에 재밌는 거 없냐. 그래서 목사가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뭔가 좀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재밌는 것을 찾으려고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가죠.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게 목회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울컥울컥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샘물신앙을 찾게 해줬어요. 내 안에 샘물신앙이 그 방향으로 가게 말씀의 생수가 쏟아나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물동이 신앙과 샘물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생수가 그것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세상 거 관심 없어요. 무슨 노회장 총회장 관심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물동이 신앙으로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반복적이었다면 정말 더 일찍 그런 일에 관심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요, 목회가요, 성도들이 반응 좀 하고 호응 좀 해주면 또 그 기분에라도 좀 이렇게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응도 없어요. 호응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려고 누구랑 둘이 가. 뚱 오고 말도 없어. 그 함께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목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좀만 반응해주고 조금만 호응해주면 거기에 떠밀려가는 맛도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 엄청 목회가 팍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샘물신앙을 보여줬다.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 목회가 기뻐요. 말씀 준비하는 것이 오늘도 물동이 신앙과 샘물신앙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물동이 신앙으로 이것저것 채워달라고 채울 수도 없으면서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샘물신앙으로 변화되어서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쏟아나고 기도의 생수가 쏟아나오고 은혜의 생수가 쏟아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